주시길 바라고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회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또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 신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위기 때마다 난관 때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하나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오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질곡의 시간에도 때로는 폭풍 속에 있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손자락이 있었기에 주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에 부르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내 자신이 죽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비옥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이렇게 좋은 땅에 이제 결실하는 사람, 좋은 땅에 결실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씨는 이제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밭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밭은 돌짝밭과 같은 밭이 되는 것이고 어떤 밭은 길가의 밭 또는 바위와 같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밭에 뭐하냐면 기경이라는 작용을 합니다. 기경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골에 가면 쟁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쟁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에 피복하지 못한 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지는데 우리가 이제 기경이다, 쟁기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때로는 역경을 주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광야에 있게 되면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들린다고요? 확성기처럼 크게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광야로 떨어졌을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나 때로는 사업적 어려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리고 선명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어 있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세상 쪽과 이게 윤리적인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게 성경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려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메타노이아, 즉 돌이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걸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삶이 살아가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경이다, 즉 쟁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이 오면 너무나 아프죠. 그래도 바보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뭐더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어떤 삶이요? 이제 열매 맺지 못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옥한 옥토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밭이고 좋은 사람,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도전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 8절 보십시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5절을 이야기하고 18절을 보니까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착하고 한마디로 좋은 마음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리석게 모든 사람을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이냐면, 어떤 일이냐면 분별력 없이 수용하는 것, 분별력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뭐 이런 말 쓰죠.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또 거친 말로 표현하면 팔랑개비 기다. 이 사람 말 다 듣고 분별력 없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분별력 있게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겸손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뭐냐면, 사람의 말들은 일반적으로 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냐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진실되지 않게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사람들 입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왜 그렇죠? 진실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속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의 말은 거의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경우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우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이냐면 또 사랑이 부족하다, 또 어떤 뭐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 각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걸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숙성 중에 하나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과 뭐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믿을 필요도, 그리고 약속을 따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들었습니다. 어떤 은혜 얻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말씀하신 걸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하나님께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개신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성경은 어떤 모습이냐면 약속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뭐하더라? 이제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경이 조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 말씀은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한자 한자를 고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맞지 않아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고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만일 다른 민족을 사용했다면 막 고쳐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이사야 53장도 찢어 없앴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16도 그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보존하는 데는 그들 같은 특이할 정도로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그들이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약 파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약이냐면 옛날에 약속한 걸 이루었어요. 그래서 신약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간다 이런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구약과 신약이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당신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묻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냐 이렇게 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찬양도 이런 찬양, 그런 능력이 많으시다. 근데 좋아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을 믿습니다. 어떤 걸 믿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하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봄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하신다면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고 그리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와 관련이 없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와, 그분이 능력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가 돈이 많아요. 그리고 능력이 많은 걸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또 신실하진 않지만 신실하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이 많으세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분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똑똑하고 너가 잘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자녀 되겠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누구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진실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23,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가장 탁월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들었는데 사도행전 17장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고요? 의심하지 않고 수용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탁월한 사람들이 뭐하더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비옥한 옥두밭 좋은 밭들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콧등으로 듣는다고.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스펀지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펀지를 보면 물을 얼마나 잘 빨아들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 그리고 비옥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탁월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좋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 뜰 줄 알고 타요? 김영만 권사님, 왜 안 뜰 줄 알고 타요? 뜰 줄 알고 타고 부탄에 갔다 오셨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믿어요. 뭘 하고 믿어요? 뜰 줄 알고 믿어요. 그런데 누가 만든 걸 믿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말은 잘 믿으면서 또 누구의 말은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는 사람들을 말 믿다가 속아가지고 목사님 막 울고 불고 짜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배,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마이크를 켰어요. 왜 마이크를 제가 켰을까요? 될 줄 알고 켰어요. 방법 잘 몰라요. 원리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요.
그랬더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알고 믿어요. 때로는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믿을 때도 그냥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 중에 보면 전부에 보면 알고 믿는 알지 못하고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요? 그런 것 자체가 뭐냐면 은혜가 아닌가.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2065년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는 잘 들리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8절 이게 누가복음 8장 8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쳐 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8절 보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런데 뭐 하더라는 거예요? 30배 맺을 수도 있고 60배 맺을 수도 있고 100배 맺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 중에서 때로는 더디 잘한다 할지라도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맺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각자 걱정하면 나는 100배 맺었는데 저 사람은 왜 30배밖에 못 맺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지하고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때로는 6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땅마다 때로는 환경마다 여건마다 잘라서 때로는 60배 맺는 사람, 30배 맺는 사람, 100배 맺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열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땅은 분명히 무슨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 깨닫길 바랍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작더라도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다른 또 비유가 나타나는데 어떤 비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달란트 다 남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뭐합니까? 좋은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25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책망받는 종이 있죠. 무슨 종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었더니 그 달란트를 뭐 하더라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 놓은 종. 그걸 뭐라고 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좋은 밭이라는 것은 적더라도 어떤 열매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다양하게 열매를 맺어 어떤 삶이 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합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열매를 맺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비옥한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열매를 맺어서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좋은 종이라고 인정만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좋은 종이라고 어제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 삶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또 올해는 좀 열매를 적게 맺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끔 보면 올해는 정말 분명히 열매를 별로 못 맺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너무나도 크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비교하기보다는 여러분 각자 장점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착하고 좋은 사람은 세 번째 열매는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심겨지게 되면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오늘 몇 절 보니까 8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렇죠? 100배 열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그 말씀은 뭐 한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 나가는 말은 어제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반드시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 효율성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은혜 갖기를 바라냐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뜻을 이루게 된다 이야기하는데 이 순종에 대한 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만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 경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경험이 그리고 또 인간의 이성이 때로는 과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때 낮에 가거나 그리고 그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부적 경험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물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혀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이제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고 그래서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어부 생활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게 그랬더니 요나와 우리 친구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효율성이 뭐더라 이야기인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을 제껴놓고 뭘 믿게 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가장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가 비옥한 옥토밭이 되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인간의 경제 원리를 능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이 말씀의 원리가 믿어지는 은혜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옥한 옥토밭에 떨어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 그러는 거죠.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면 많이 파질까요? 아니면 호미로 땅을 파면 많이 파질까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포크레인으로 파면 많이 파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건 믿지만 가끔 포크레인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변하고 절대 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보다 누구의 말씀을 믿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직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오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 갖길 바라요? 30배, 60배, 몇 회 열매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해요? 주일날 공부 꽝 해봤자 꽝이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나가면 열매가 100배로 맺혀질 줄 알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 너 설교해라.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 경험이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인생이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야. 정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2025년도 우리 참빛교회 2025년도인가요? 뭐냐면 와가지고 했던 그분이 총장이 됐어요. 주일날 아버지가 공부하니까 맨날 때렸대.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뭐합니까? 예배했대. 예배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쓰셔서 총장까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은혜 갖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좋아 여러분 구약 오늘 오후에 사무엘 날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냥 애기 못 난다고 분이 나가 막 맨날 구박을 해. 그러니까 구박을 하니까 머리카락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엘리 목사님이 계셨어. 엘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그분은 드시는 걸 좋아했냐면 너무나 비대해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 저보다 분별력이 더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뭐냐면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여인아
술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냥 목사님 내가 술 먹은 줄 알아요. 내 마음도 모르고 막 목사 들이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뭐냐면 목사님 미안하니까 내년에 뭐가 있을지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 누가 탄생한 거예요? 사무엘이 탄생한 거예요. 사무엘이 탄생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열어갈 뿐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이제 오실 메시아의 조상된 다윗이 탄생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누구로 쓰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뭐라고요? 효율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비옥한 옥토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에 대한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그래서 이만해야 우리 연합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비옥한 옥토밭이 되어서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참빛각들 모두가 다 순종의 기적을 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줄 믿고 그리하여 3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